우리 박수로 하나 평강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능력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지은이, 그치? 사랑이, 그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두 아이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의 아버님. 제 아버님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평생을 바라봐 왔잖아요. 평생 같은 집에서 살았었어요. 옆방에. 그래서 지켜보면서 너무 좋은 목사님이시다. 물론 엄격하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일치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엄격하시지만 그 가르침과 교육이 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 거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이 아마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안우성 목사님, 제 형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게 저에겐 또 특권인데 제일 존경하는 우리 안우성 목사님. 그래서 두 분이 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내려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God Combination입니다. God Combination. 여기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물맷돌 교회에서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이에게는 갈멜산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이에게는 우물가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피하여 숨었던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줄 줄로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뭐 실수를 했어. 어떤 말씀이 떠오를지 도저히 생각 안 나다가 갑자기 이 말씀 딱 떠오르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럴 때도 있고 마치 어린아이가 공부 안 하고 학교 시험 보러 가갖고 그냥 연필 굴려갖고 그냥 아무거나 나오면 A, B, C, D 하나 딱 찍고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넓은 길 좋아하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점검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 다하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내 방법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말고 친구가 말하는 거 말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말고 TV에서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제목처럼 combin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God combination, 하나님의 방법. combination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조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합, 아름다운 조화로운 방법. 그리고 이 God을 God 말고 여기다가 T자로 딱 바꾸면은 당신은 그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됩니다. God combination. 한동안 미국에서 사람들이 우유를 안 마시니까요. 우유 마시기 위해서 광고할 때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God milk? God milk? 우유 마셨습니까? 혹시 저희 아버님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오셨었죠? 저희 아버님 신장을 보셨습니까? 아버님은 다윗, 나는 골리앗. 아버님은 다윗, 나는 골리앗. 그 비법이 어디 있다고요? 밀크. God milk. 이제 우리 살아가는 우리 형님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 동생 목사님도 여기 와서 이제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건데요. 제 동생 목사 다윗, 나 골리앗. 왜 그래요? 우유를 엄청 싫어했어요. 우유 정말 안 마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어려서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도 6학년까지는 한국에서 다녔어요. 그때까지 나왔던 우유는 다 먹어봤어요. 서울 우유, 파스텔 우유, 매일 우유 다 먹어봤어요. God milk. 질문은 뭐냐? God combination. 당신에게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세상 어차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죠. 세상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달빛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라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자는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 살아있다 하고 그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컴비네이션,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방법이죠. 두 번째 콤비네이션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을 딱 갔더니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다 사물함을 주더라고요. 사물함을 딱 주는데 사물함에 이제 자물쇠를 이렇게 잠그잖아요. 자물쇠를 잠그는데 자물쇠가 다 이 번호가 있어야 이게 열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 영어를 진짜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아는 영어는 딱 세 글자, A, B, C. D도 몰랐어요. D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몰아서 이렇게 미국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 학교에서 숫자를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이 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못 열겠더라고요. 한참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넘버가 영어로는 combination이라고 불러요. 그 넘버를. combination. 묶여있는 것을 푸는 combination.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부분.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름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아직도 묶여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매직 넘버,
매직 컨비네이션을 주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맷돌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한 개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축복과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도 기도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여기 이렇게 세우신 이유, 아마도 물맷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저는 믿어요. 물맷돌 교회에 하나님이 그 컨비네이션을 주실 겁니다. 시대를 돌파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들을 살리는 그 컨비네이션을 하나님께서 물맷돌 교회 손에 쫙 쥐어주셨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컨비네이션,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면 선을 이루니라 해서 이 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한 건 사람 참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선하게만 살면 천국 가지. 아, 저 사람은 선해. 아유, 뭐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이게 공평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난 참 부족하고 나는 너무너무 못난 사람이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넌 내 자녀야.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어. 예수 그리스도 주만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아. 그럼 그 말씀 믿으면 내 생각에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물맷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울산의 성지 물맷돌 교회. 제가 어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쫙 보는데 마치 성지순례 온 줄 알았어요.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특권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교회만 해도요, 워싱턴 DC 위에 있는 메릴랜드 새소망 교회만 해도 여기 와보고 싶은 성도들이 줄을 섰어요. 제가 얼마 전에 텍사스에 집회를 이제 9월 달에도 다시 가지만 갔는데 거기에도 제가 안호성 목사님 물맷돌 교회 얘기하니까 저희 거기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왜 오늘 물맷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됐습니까? 하나님 뜻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8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똑똑한 대통령도, 세상을 호령하는 그 권력에 있던 자도, 하버드 박사학위 몇 개가 있어도, 최고의 의사여도, 최고의 연예인이어도, 할리우드를 좌지우지하는 영화배우를 할지라도 사망의 때가 오면, 죽음의 때가 오면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죄의 권세는 다 부서지는 겁니다.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유혹과 수많은 탄압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미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청소년들과 뭘 많이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30년 안에 대통령 후보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과감한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요, 초등학교부터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요, 심지어는요 의무화해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저 옆에 있는 학군에서 어마어마한 소송이 걸렸는데, 이 유치원생 아이들한테 친동성애 책을 의무로 읽어주게끔 선생님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선생님, 아니 믿음이 없어도 제정신이 박힌 부모라면 누가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학군 교육청에서 그냥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 갔어요. 법원 판사도 이상한 사람, 학교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싸워 이제 이것이 수프림 코트까지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수프림 코트 대법관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교육청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얼마나 혼냈는지 모릅니다. 당신들 제정신이냐고. 그러나 이런 흐름을 볼 때에 저는 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지은이, 사랑이,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다니엘과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에스더는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세상 부귀 영화 유혹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길을 택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감동과 이런 물맷돌 교회처럼 귀한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더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도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요, 리더십 전문가일수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운데 300명 정도 온다고 들었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 뭐 어떻게 해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면 그 아이들도 시대를 이겨고 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그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주는 기도원의 300용사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넓은 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좁은 길, 넓은 길 두 가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미국에서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납니다. 미국 사람도 만나고 백인도 만나고 흑인도 만나고 다민족 사람도 만나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뭘 추구하냐면 중간길은 없냐는 거예요. 중간길.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중간길 정도 가면 자기는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중간길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착한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있는 사람만, 아니요,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어제까지 죄인처럼 살았어도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단 거기엔 컨디션이 따른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자꾸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왜요? 좁은 길로 가야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열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는 삶이 보입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골리앗도 무너집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립니다. 언제? 좁은 길 갈 때.
좁은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교회를 저는 응원합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다 구원시켜 놓고 이제 혼자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8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을 그냥 아빠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어부 신앙생활을 평생 잘하셨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항상 늘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환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찾아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당신이 가졌던 거 다 잃어버려도 참 감사한 것은 제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보냈던 시간들이 별로 없으세요. 낮에는 열심히 사업하셨어야 됐고 새벽이건 밤이건 교회가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지 일하다가도 뛰쳐가셨어요. 뛰쳐나가서 교회 일하시고 좀 저한테는 엄격하고 서먹서먹한 아버님이었지만 참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좋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빠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아빠라고 부르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요. 아버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120살까지 사시고 그때까지 세수만께 담임 목사님 하시고 저는 그 옆에서 부목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그때 담임해도 괜찮아요. 참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제가 그 아버님 앞에서는 너무 오골거려서 그 말은 못하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더 은혜스럽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네.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인생의 길 가다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때로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싫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 없다고, 나는 말도 잘 못한다고. 제가 이제 미국에 어려서 갔고 한국말 할 때 발음이 좀 어눌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괜찮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의 사명, 거룩한 부르심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은 얼마나 큰 사명이냐면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밑에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을 유업으로 받게 돼서 우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 그 이상입니다. 저는 물론 일찍이 이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그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지만 나에게도 예수의 심장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나도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니까 지은이를 전도해온 친구가 별이라고 했던데, 하나님 나라의 스타예요, 스타. 네. 왜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참 좋지만 내 친구 주님께 인도해야겠다. 그거 뭐예요? 저 아이 안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네. 주의 은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네,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개인의 영역을 넘어 가족의 영역으로, 아까도 보니까 어떤 가족이 기도해서 그 가족의 인원을 주님께로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를 넘어 도시로, 도시를 넘어 나라로, 나라를 넘어 세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맷돌 교회가, 이 예배가, 또 우리 귀한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전 세계를 아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고 성령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앞두르고 묶여있는 영혼들 자유케 하는 것, 이 나라의 앞날이 물맷돌 교회의 안경을 통하여 보면 밝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로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태어나서 동쪽으로 7발짝 걸어가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 다 예수 모르고 태어났고, 한때 전도되었을 때 나 예수 그거 왜 믿냐고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도 말 안 듣고 그렇게도 뺀질거리고 그렇게도 반항하는 나를 우리 하나님 인내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 손길, 구원의 손길 나에게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그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룰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8절 앞부분에 나와요. 28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8장 28절 앞부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참, 그래서 이 안에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목회자가 되면요,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참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울하고, 참 그렇죠. 저는 이제 에콰도르라는 남미 나라에도 선교 집회를 자주 갑니다. 아주 후진국이에요. 요즘에는 마약과의 전쟁의 범죄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후진국을 가면 너무 힘드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뭐 없잖아요. 병원도 없고 하니까. 그런 곳에 가면 육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약 해열제 하나만 먹어도 괜찮아지는데 그게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으로 오니까 선진국은 몸은 다 건강해요. 세상에 호텔 앞에서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할머니들이 그 수인 같은 거 타고 저거 넘어지는데 하면서 잘 그거 운동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런데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막 공황장애, 막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이건 의학적인 통계입니다. 그렇게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삶의 이유와 모든 좋은 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찾는 겁니다. 사랑을 찾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멀쩡했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발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창조의 목적,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뭘 해도, 손을 대도, 이걸 해도 저걸 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그냥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찬양하고 그냥 늘 이제 주일에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나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뭐.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그 5살짜리 아들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도로로 뛰어들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트럭이 달려오고 있을 때에 나냐 아이냐, 나냐 아이냐, 그 사이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은요, 놀랍더라고요. 아이를 택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걸 물으십니다. 사랑은 그걸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좋아하는 거, 내가 조금 재밌어 하는 거, 내가 조금 이렇게 할 때 편리한 거, 그게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그 선택, 그 초이스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택하느냐, 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고 참 놀랍고, 우리 마음에 그래도 위로를 주는 것은, 비록 자기는 이해가 안 가도, 자기는 이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을 택합니다, 난 하나님이 내 사랑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택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그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요, 그 인생이 바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간증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얼마나 멋집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한 거예요. 제가 우리 형님 목사님 통해서 간증 들으면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다 제껴놓고 이곳으로 오신 성도님들 계시고, 예배 참석하려고 3시간씩 운전해서 오시고, 정말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영혼을 위한 선택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결정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부족한 게 많았어요.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때로 막 위기에 처하면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나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툭툭 벗는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아니 쓸데없이 왜 그걸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어느 정도 편리와 편안함과 안정권에 들어서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사랑은 어디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요 참 솔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 이삭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가기 시작하죠. 아브라함, 너 이삭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기까지만 해도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칼을 딱 들어서, 왜요? 잡아야지 제물로 바치니까 칼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왜?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라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아셨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셨지만, 아브라함도 그 순간의 말로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체크하십니다. 늘 체크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은 자꾸 서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오직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은요 놀라운 힘을 가졌답니다.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요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도덕과 윤리의 타락과 부정부패로 인하여 그 나라가, 시대가 어두워져 갈 때에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준비하시고, 그 교회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를 준비하셔서 거기서부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세요. 그 파도는요 가정들, 지역들, 사회들, 나라들,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어서 다른 대륙으로 퍼지기 시작하며 그것이 그 시대를 살리는 물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교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물맷돌 교회를 통하여 이 부흥의 파도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바로 지금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미국이 답이 있겠습니까? 1630년도 청교도들이 첫 북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존 윈트롭이라는 지도자가
그 대륙을 바라보며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he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언덕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처럼 미국은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미국이 저렇게 망가지지요 하나님. 그러니 아이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지요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있을 때 참 그때는 한국 신앙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기도원마다 미어 터졌고요. 내 상황이 참 제가 어려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주님 사랑해서 장로님이셨는데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셨지만 하나님한테 한 번 불평 안 하시고 저희에게 너희는 그래도 수련회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나이였지만 고등부 수련회를 쫓아갑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열정이 많으셨어요. 초등부 수련회도 아니라 고등부 수련회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 뜨거웠던 신앙들, 밤을 새워 기도하며, 그때 기도원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화장실도 다 푸세지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던 그 믿음의 선배 틈에서 저도 성령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미국 가서 처음에 갔는데요. 백인들만 사는 곳에 갔어요. 다 좋은 분들이었지만 영어 못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처음 받아봤대요. 영어 보조 수업이 없는 거예요. 저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갔다고요? ABC만 알고 갔어요. ABC. 때로 인종차별을 받을 때도 있었고 억울한 상황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또 그 개척하시고 교회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위에 저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리도 많았지만 한국 땅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지켜보호하시고 저를 고치실 때 고치시고 회개케 하실 때 회개케 하시고 때로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될 때는 저의 그 자존심을 부수기 위하여 때로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게도 하시면서 인도하셨죠. 저는 그 한국 땅에 고마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픔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한국 안 올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국 땅에서 만난 그 하나님 감사함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한국 소식을 가끔씩 들을 때마다 참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들이 사라지고 기도에 부르짖던, 나라를 위해 부르짖던 그 눈물의 기도들이 사라지고 주를 향한 헌신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화의 변화들을 바라보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물맷돌 교회,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하고 응원하고 그 조각구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봅니다. 큰 비는 옵니다. 그러나 그 비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 불길의 역사는 역사 가운데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가톨릭이라는 형식적이고 인본적이고 우상을 중심으로 한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중세기까지 수많은 복음과 성령 역사가 잠들어 있는 듯 했지만 베텐부르크의 마틴 루터를 통하여 젠도르프의 모라비안의 운동을 통하여 그것이 영국으로 올라가 존 웨슬리의 감리교 장신 존 웨슬리를 통하여 시대와 나라는 살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영국으로 넘어가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의 부흥과 아주사의 윌리엄 시모어의 그 외눈박이 눈이 하나 없었지만 그 흑인 인종차별 가운데서도 복음과 성령의 불길을 잃어버렸다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미국은 변화되며 그 불길은 평양 대부흥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라는 장로였으나 두 얼굴의 삶을 살던 자에게 회개와 결단의 메시지로 다가오며 그 회개와 결단의 메시지에 반응하였을 때에 그를 하나님은 부흥의 기폭제로 사용하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왔습니다. 세계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기지 않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을 바라보며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며 마음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 God combination.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컨비네이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컨비네이션은,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컨비네이션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너무나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스크린에 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의 컨비네이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 이름 밖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한국 성경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 나와 있지만 영어에서는 겸손한 것을 먼저 놓습니다. 겸비하여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하는 게 맞아, 항상 그 얘기 때문에 절대 악한 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난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모순 주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현명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부흥의 물꼬를 트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싶다면, 그 놀라운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지쳐있을 때 새 힘 주시고, 난 홀로 이 길 가는 것 같다고 할 때, 아니야, 내가 같이 가잖아.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 주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비를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공급하실 거야. 때로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시대를 살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물맷돌 교회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정결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들아, 그거 이제 놔. 그거 이제 끊어. 그거 놔도 돼. 그거 논다고 외로워지지 않아. 그거 논다고 비굴해지지 않아. 그거 버려야 돼. 끊어야 돼. 사랑하는 딸아, 내려놔. 그거 내려놓는다고 창피당하지 않아. 그거 내려놓는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 괜찮아. 그거 내려놔. 그거 끊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배우려면 어린 때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attention control을 잘해야 됩니다. attention control. 집중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뭐냐면 무엇에 내가 집중할 건지, 무엇은 옆으로 제껴놔도 되는지 이거 잘 알아야 돼. 집중력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네. 옆으로 치워놓을 건 치워놓으십시오. 뒤로 버릴 거 버리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그래, 그때서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나쁜 것을 좋아할 때 정말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이 무서운 거죠. 가장 나쁜 것에 중독되었을 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아할 때에, 사랑할 때에 그 인생은요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겸비해주고 악한 것을 버리고 그 깨끗한 마음에, 그 깨끗한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공급하심과 채워주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 여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막 하나님이 막 새로운 열정을 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이제 미국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참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사랑하는 여성들님,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내가 어제까지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어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오늘은요 더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더 크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얼마나 흉측한 곳이냐면 아무리 어제까지 괴로웠어도 오늘이 더 괴로운 곳이 지옥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청소년들이 이걸 이해 못해갖고 지옥이 아무리 힘들어도 좀 버티면 숙달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요. 지옥은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오늘 괴로워서 내일 더 괴로운 곳이고 내일 모레는 더 괴로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아무리 좋아도 내일 더 좋고 내일 모레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아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와 주님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주님 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랑하고 저 소외되고 하나님은 몰라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자의 겸손함과 그 사랑하는 자의 회심과 그 사랑하는 자의 주를 갈망하는 그 예배와 그 인생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 부흥의 파도가 되었고요. 마틴 루터를 통하여 일어난 그 레포메이션이 그 부흥의 운동이 되었고요.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사모함이 그 부흥의 파도, 웨일즈에서 아주사에서 평양 대부흥이 그 부흥의 파도가 되어 오늘 우리가 그 열매들로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세기에 또 다시 한 번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세상 아무리 우리 유혹하고 핍박해도 거기에 젖는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임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가 주소서. 그 인생이 그저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한음차림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담을 알게 하시며 그 한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 물맷돌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부흥의 파도
주여 일어나 이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처에서 그런 교회들이 주님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 나라 그 민족 살리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역사에 기억되게 하시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안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금도 부흥의 영으로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역사하시며, 그러나 하나님 시일 내에 온 땅 덮으실 그 부흥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정말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안호성 목사님 사모님과 그 가족과 또 우리 귀한 정말 보배와 같은 물맷돌 교회의 권석 한 명 한 명과 또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중보해주는 새소망교회와 이 부족한 자를 정말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